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 세상에서 더 이상 채울 것이 없는 국회의원이나 돈이 많은 어떤 회장님이나 혹은 정부의 고위 관료나 군대의 무슨 장군이나 변호사나 의사나 귀족과 같은 그러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만일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오히려 그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 예수님을 갖다가 가르치려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식과는 거리가 먼 어부로 또 죄인이라고 부르던 세리 어떤 종교적 열심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스펀지에 물이 이렇게 스며드는 것처럼 그대로 흡수가 되었어요. 그들은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갖다가 따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갖다가 철저히 지키던 교조주의자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갖다가 하나하나 그것을 갖다가 다 나눴어요. 그래서 율법이 얼만큼이 됐냐면 613가지나 되었어요. 613가지. 이렇게 막 그 율법을 갖다가 분류해서 그것을 갖다가 하나하나 다 지키도록 그렇게 했어요. 안식일법도 만들었는데 안식일법은 모두가 39가지나 되었어요. 1km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노동이야. 1km 밖으로 걸어가면 노동이 돼. 또 손을 비벼도 이것은 노동이 돼요. 이게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몇 가지라고요? 39가지. 이런 것이. 구약의 성경이 몇 권이 됩니까? 39권이야. 예. 외우기 쉬워요. 39권. 그래서 성경은 구약은 39권, 신약은 39, 27 이렇게 하죠. 예. 안식일법이 모두가 몇 가지라고요? 구약에 있는 그대로 39가지. 그들은 자신들을 갖다가 어떻게 불렀냐면 거룩한 자다 이렇게 불렀어요. 특별히 그들은 분리된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바리사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바리새인. 그들은 자신들을 갖다가 거룩한 자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뭔가를 갖다가 보여야 돼. 그래서 옷을 갖다가 입을 때에 옷에 술을 이렇게 끝에 술이 좀 나와 있는데 그 술을 갖다가 길게 했어요. 그래서 치렁치렁하게 하고 다녔어요. 또 그리고 이마에는 여기다가는 암송갑, 성경을 갖다가 암송하는 갑이 있어요. 여기다가 성경을 넣어갖고 다녀요. 그 갑을 갖다가 이마에다 항상 차고 다녔어요. 그리고 손목에도 이게 그 성경 암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는 끈들을 이렇게 했는데 그 끈을 갖다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넓게 만들었어요. 뭔가 보여줘야 돼. 뭔가 자기들이 거룩하다는 것을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자신들이 더 거룩한 자다. 더 율법을 잘 지키는 자다.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다 하는 것을 더 돋보이게 만들기 위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오히려 그들은 뭐라고 불렀냐?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지옥에 갈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셨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과거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위정척사파라고 하는 사람들. 이 조선말에 우리나라에 위정척사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유교 주자성리학의 교조주의자들이야. 이들은요, 일반 백성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갖다가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이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왕과 자신들에게 대항을 하거나 또 혹은 사회에 부자가 되면 어떻게 막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를 갖다가 문란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부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해야 돼, 모두가. 그래서 산업공상을 갖다가 천시하게 돼요. 그러니까 농사 짓고 또 상업을 하고 물건을 만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무사계급 이런 사람들은 낮아. 천시해.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사회를 갖다가 이루어야 되느냐?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처럼 주자성리학을 연구하고 그것을 알고 하는 군자와 같은 사람. 자기들을 군자라. 사대부 이렇게 부르죠. 이들이 왕을 보필하여서 나라를 갖다가 예의범절과 미풍양식을 갖다가 지키는 세상. 그런 세상으로 만들고 그리고 자급자족하여서 모두가 동등한 대동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목표예요. 모두가 동등한 대동세상을 만드는 것. 반대로 경제 발전은 이들에게 있어서 적이에요. 백성이 배불리는 것, 백성이 잘 사는 것 절대로 반대야.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못 사는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것. 그래서 외세가 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철저히 배격해야 돼. 외세가 들어오면 나라가 망해. 외세가 못 들어오게 배격해. 외국과 무역하는 것, 그것도 하면 안 돼.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돼요? 혼란스럽게 돼요. 결국엔 가난할 수밖에 없는 나라를 만드는 거였어요. 힘없는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나라를 운영할 힘이 없어. 그러니 일본과 같은 나라에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그대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북한에 있는 북한 정권이 바로 그런 거예요. 북한 정권은 국민들이 잘 사는 것 절대로 원하지 않아. 잘 살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에게 대항을 해. 나라가 막 혼란에 빠져. 자유주의가 넘쳐나고. 이걸 막고자 하는 거예요. 이걸 철저히 막는 거예요. 이런 교조주의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 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주님은 어디를 향해서 나가라? 세상 끝까지 나가라. 이게 열려진 세상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 끝까지 이르라. 세상 끝까지 나가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느냐면 제자들이 질문해 있었어요. 6절 말씀에 제자들은 뭐라고 질문했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 이것이 그들의 제자들의 질문이었어요. 나라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까?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리새인들처럼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세상에 이방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나라를 갖다가 다 혼란스럽게 하고 망쳐서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살지 말고 온 세상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나가자. 모두가 잘 살고 모두가 복받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나만 잘 살면 되지. 우리 가족만 배불리 먹으면 되지.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복을 받아야 돼. 이걸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 진정한 부강한 나라,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꿈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꿈을 가졌다고 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결단하고 나가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 먼저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갖다가 믿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우리 속에 성령의 마음을 갖다가 성령의 마음이 이제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여서 새 마음을 갖게 하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차게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갖게 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은 넓고 넓어요. 우리 속에 그 마음을 창조해 주셨어요. 주님의 마음을 갖다가 채울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속에 그렇게 창조해 주신 겁니다. 그 마음은 세상을 갖다가 다 품고도 남아요. 적은 마음이 아니에요. 큰 마음을 갖게 만들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에게 큰 마음을 갖다가 주셔서 거대한 꿈을 갖다가 품고 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먼저는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떠납니다. 내가 주인처럼 살았던 나의 옛사람을 갖다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고 죄를 따라 살았던 육신의 악한 생각들이 우리 속에서 물러나가게 돼요. 그게 사라지면서
왜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가득하게 채워지면서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떠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는 거룩한 지성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은 열심이 우리 속에서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뭔가 무슨 힘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강연을 듣거나 새로운 어떤 사상을 갖다가 얻거나 또 혹은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 지식을 쌓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어학을 공부합니다. 영어를 공부하고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중국어를 공부하고 일어를 공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체력이 국력이다. 그래서 체력을 쌓기 위해서 헬스장에도 다니고 골프도 하고 뭐 야구나 축구도 하러 다니고 그것도 어려우면 어떤 사람은 숨 쉬는 운동이에요. 나는 숨 쉬는 운동이 최고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걷는 것이 최고의 체력을 키우는 운동이랍니다. 우리 나이에는 걷는 거예요. 그냥 걸어야 돼. 걸어야 더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돈으로 채우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매일 술로 속을 채우는 분도 있어요. 그것들은 여러분 새 마음을 갖게 하지 못해요. 큰 마음을 갖다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를 못해요.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냥 살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여러분 부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채워도 만족함이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만드신 넓은 마음을 갖다가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허전하고 공허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신학자이며 철학자인 철학자였던 그 파스칼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에 영원하신 당신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비어있는 공간을 우리 속에 지으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명예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기에 공허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공허하게 되는 것은 뭐예요? 다른 것으로 채우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 잔치에 가셨습니다. 거기에 초대를 받으셨어요. 필요한 때에 그만 충분해야 할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바닥이 나고 말았어요. 가게도 그 당시에 마트가 근처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밤에 잔치를 벌이는데. 그래서 사러 갈 곳도 없어요. 만들 수도 없습니다. 이제 포도주는 다 떨어지고 신랑은 이제 급해졌어요, 마음이. 그때의 신랑 측 주모,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일러주었어요.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집 신랑을 위해서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채우라. 그렇게 일꾼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 일꾼들이 나가서 빈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가득 물을 갖다가 채웠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물을 떠서 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했더니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었는데 그 연회장이 그 물을 마셔보고는 그 물이 놀랍게도 달라진 것을 갖다가 알게 됐어요. 달라진 걸 모르죠. 그게 포도주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는 신랑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것을 주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주는데 그대는 반대로 이 좋은 포도주를 내놓다니 정말 놀랍네. 어떻게 해서 이런 포도주가 나왔지? 하고 놀라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결혼식의 포도주와 같습니다. 고갈되고 떨어지면 갈급하고 답답합니다. 그런 인생의 답답하고 갈급함을 채우시는 분은 주님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맛도 없이 밋밋하고 그러한 것이지만 주님은 우리 인생에 와서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꿈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 속에 성령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다음의 말씀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두 번째 말씀은 너희가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렇게 부르지만은 다른 말로 하면은 dynamis라고 이렇게 불러요. dynamis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능력이에요. 성령은 강력한 힘을 나타내는 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힘에 의해서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폭발적이고 파괴적이고 하는 그러한 그래서 우리에게 혼란을 가져다 주거나 혹은 우리의 엉뚱한 힘을 갖다가 발휘하게 하는 초인적인 무슨 힘을 주게 해서 사람들을 놀래게 하는 그러한 힘은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은 마리아를 갖다가 잉태케 하였습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의 병을 갖다가 고치기도 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죽은 자를 일으키기도 하는 능력도 나타납니다. 오순절에 모여있는 120명의 무리에게 불과 같은 성령을 갖다가 그들에게 부어서 방언을 말하게 하는 역사도 거기서 행하십니다. 숨어 살던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일으켜서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가 전하게 했습니다. 스데반으로 하여금 돌로 치려는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히 말씀을 갖다가 전하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방언으로, 어떤 이에게는 예언으로,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으로, 어떤 이에게는 지혜로 역사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위로와 사랑으로 채우십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은 다양하게 성도들에게 나타나요. 성령의 능력을 갖다가 그들에게 부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바나바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가의 삼촌이에요. 구브로에서 왔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온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 재산을 갖다가 다 교회로 가지고 나왔어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그곳에 가서 교회를 갖다가 부흥시키고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사역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본래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그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는데 그 이름이 바로 바나바였던 겁니다. 이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위로자입니다. 그는 상담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의 달란트는 상담, 위로 이러한 것을
하는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가 가는 곳에는 평안이 넘치고 그가 가는 곳에는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그가 갔을 때에 큰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의 위로는 슬픔과 환난에 처한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래서 그에게 와서 위로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힘을 얻어서 바나바와 같이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위해서 일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말씀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여서 그 권능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린 나아가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타난 것이 오순절 다락방 성령의 역사예요. 거기에 기도하던 120명의 무리들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세상 여러 곳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집트로 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시아로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도로도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럽으로 갔습니다. 저 세상 끝이라고 하는 스페인으로도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게 된 것도 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갔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결단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결단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것이냐 하는 결단을 오늘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어디로부터 결단이 오느냐면은 예배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배는 결단을 하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자리.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듣는 사람이 없으면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누군가 전해줘야 된다는 말씀. 누군가가 가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하여서 믿게 된 것도 이전에 부름을 받은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공기가 흐르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말씀이 날아가 가지고 씨앗처럼 그렇게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갖다가 세상에 보내서 말씀을 갖다가 전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게 누구이겠습니까? 힘에는 두 가지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냐면 내적으로 모이는 구심력이 있고요. 그리고 밖으로 뻗어나가는 원심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구심력에 속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받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여기까지 합니다. 은혜 받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서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결단해야 되는데 결단을 안 해요. 결단 안 합니다. 그냥 구심력만 가지고 살아요. 바리새인들처럼 나만 예수 믿으면 됐지. 나만 천국 가면 됐지.
자기 중심적 신앙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방언도 받고 예언도 받고 말씀도 받고 지식도 받고 또 여러 가지 능력을 다 받는데 결단하지 않아요. 증인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원심력에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결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힘이 다 작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가 넘치면은 이제 나가야 합니다. 밖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복음 들고 나가야 돼요. 우리 이웃에게도 나가야 됩니다. 우리 직장으로도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서울로도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서울로도 나가야 됩니다. 저 지방으로도 나가고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도 복음이 전해야 돼요. 이 나라 전체가 들썩여야 돼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온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나가야 열매가 맺히는 거고요. 나가야 성공을 하는 것이고 나가야 복을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역사로 충만하여서 오늘 우리도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온 세상이 그로 인하여서 모두가 복을 받는 역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역사 모두가 누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